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하루 동안에 변장하고 포장했던 것을 싹 지워요. 이걸 민낯이다, 쌩얼이다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의 그 쌩얼, 민낯을 보면은 역시 당신은 화장 안 한 것이 훨씬 아름답고 이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남편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저는 그리 생각할 거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첫인상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첫인상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오해를 하여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감에 충실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영감.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미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종교적인 성향, 하나님이 주신 신성, 이걸 영감이다 그럽니다. 오감은 세상을 만지고 보고 느낌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배우지만 영감이라는 원초적인 이 초감각은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늘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가장 거룩한 감각입니다. 근데 이 감각이 죄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70년대만 해도요,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조절했던 분도 계시죠? 그 TV 주파수를 맞춰야 김일 선수가 빡치게 하는 그 장면을 놓치면,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못 보고 어린 우리들은 올라가서 뭐만 했어요? 야, 돌려! 이렇게 해요? 그쪽 말고 저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거 맞춰주느라고 애 많이 먹었어요. 그게 딱 맞춰지는 순간에 김일이 그냥 박치기로 하나 다운시켜 놓으면 열광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파수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TV가 화면을 명확히 보여주려면 중간에 그 레이더 같은 안테나 역할. 오늘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죄성을 다 씻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잖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상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롯의 때와 같이 모든 인생이 탐욕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눈이 감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이 응하였도다.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겨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테나가 있다 없다. 안테나 없으면 전기는 들어와도요 절대 못 봅니다. 순금등대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세상을 보십시오. 종교가 타락한 그 증거가 뭐냐면 정치, 사회, 문화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선각자로 선지자로 세워놓은 오늘날의 종교들이 더 이상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골마 터진 것들이 사방팔방에서 드러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조차도 의식이 어딜 가 있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똥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르쳐서 뭘 만들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장하지 아니한 내 아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김학만 집사님 맞죠? 새 집사님 맞죠? 고민 안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외모를 안 봐요. 뭘 보신다고? 중심. 이 마음이 철저히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분의 영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지식 갖고. 맨사 출신들 성경 다 이해할까요? 그들이 성경을 다 깨우쳤을까요? 아닙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가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겨두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종교적인 짐, 정치 경제적인 짐,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또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건 세상적인 온유와 겸손의 인격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듣는 그 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세 가지 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을 세상 잣대로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이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오감으로 보시면 안 돼, 성경은. 그래서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또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이 있어요. 가짜 뉴스. 참, 뉴스란 말은 뭡니까? 새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 성경대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게 가짜야. 그리고 또 수많은 블로그나 인터넷 보면은 가짜 댓글. 지난주인가요? PD수첩인가 뭐 보니까 학원가에 알바들을 써가지고 불법 가짜 댓글을 막 다는 거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불법 댓글을 다는 거야. 거짓 댓글이에요. 이 강사가 최고야. 이 강사 강의 들어보니까 대단해. 뭐 이런 댓글을 수없이 달아놓으니까 학생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거 보고 그 선생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돈 벌려고. 학생들을 꼬드기려고. 미끼 댓글을 다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역시 영적인 큰 톱니바퀴와 작은 세상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구나.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세상도 똑같이 맞물려 타락하는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락하는 이 농단이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도 이미 전염병처럼 퍼져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앙, 그 이념, 그 사상이 어디에? 종교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퍼져 있었던 것이 이젠 골마 터진 것들이 드러나고 있더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롯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요. 이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참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 동네 떠나갈 듯 태어난 새 생명들 있죠. 기뻐했던 그 새 생명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 출발합니까? 태어날 땐 혼자 울지만 갈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운다니까. 출발은 누가 보아도 축복받을 일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원죄. 그 사망 아래 모든 인생은 놓여졌다. 그걸 아이들은 아는 거야. 열애 없이 안 울면 때려서는 울리잖아요. 이게 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인생 한평생 울릴 일밖에 없으나 진정한 웃음, 참 웃음, 그 웃음을 인정해 주신, 그리고 그런 웃음을 웃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그날까지 자식 못 낳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이후까지 자식 못 낳았잖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 못 낳았잖아요. 그 생 자체가 사라는 통곡의 삶이었을 거예요. 애 못 낳은 성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네가 애를 낳으리라, 약속대로 자식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키득키득 웃었잖아. 어이없는 웃음이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 이삭. 뜻이 뭡니까? 웃음, 웃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세상 웃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잠깐 얻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그 웃음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차라리 세상의 눈물이, 세상의 고통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정말 평안이 되고 진정한 웃음이 된다는 사실, 이 경험을 여러분이 삶에서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고난은 유익이라. 그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라 라는 명을 받고 갈 때 자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또다시 너희들도 어디로 가라고? 실로암으로 가라.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지리라. 이게 그분이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낸 이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실로암으로 보내주라고 명받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참,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날 때부터 원죄야. 날 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엉이 하잖아요. 까르르 까르르 웃을 때가 되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아기들이. 그래서 아기들은 웃는 것보다 우는 걸 먼저 배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웃는 것부터 배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진짜 감정에 좋아서 웃는 웃음은 실이 걸립니다.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탄식이 머지않은 장래의 희락의 절기로 그분과 함께 극락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가문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눈으로 말해보세요. 살펴시 눈을 바라보세요. 됐어요. 좋으시죠? 그래요. 눈은 속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똑바로 쳐다봅니까? 감춥니까? 왜 최순실이가 법정에 있으면 자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까요? 눈 똑바로 뜨는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눈은 선지자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이 몇 개? 7개.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인연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뭐라? 가장 적은 연골에 사람을 선택해도 다윗,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똥자루만 했어요. 볼품이 없었어. 그리고 당신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래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랍니다. 그리고 그건 뭐가 찾아온답니까? 밤이 온답니다. 그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랍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몸으로 세상 먹고 사는 일은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거고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런 기복에선 벗어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잘 되나 잘못되나 어둠이나 빛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 안에 영혼은 다듬어지고 점점 밝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기복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 선을 볼 때는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쌩얼로 나와요? 포장을 해요? 그 포장된 모습 보고 남자들이 심쿵한다 하죠? 그 신혼여행 첫날 밤에 또 한 번 심쿵해. 첫 번째는 변장한 모습 보고 심쿵하고 반해서 결혼하자 하고 하는데 그 첫날 밤에 싹 씻고 나왔을 때 또 심쿵해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누구지? 그 자기의 첫 번째 선택이 겉이 아니라 내면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선택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친구의 마음, 그리고 결국은 내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조금씩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가이드해주는 선생이고 친구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원수 같은 에서가 뭐를 보였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있을 땐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살고 싶은 간절한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그때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아닌 사울의 삶이 아닌 바울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새 이름 받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 귓가에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낮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되지 말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 하라고? 장사하라고. 입술을 벌려 말씀을 고백하라고, 대언하라고,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망하지 말고 그냥 대언하라고.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누가 살기 위한, 대언하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들은 무관히 여겨도, 관심 없어도, 따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라는 말은 뭡니까? 문자로 기록했다. 곧 이것이 예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다시 말씀하신다는 말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덮여진 책, 봉인된 책을 누가 펼 자가 있을까? 아무리 뒤져봤더니 없어. 크게 울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 귀한 간자리에 탄식이 아니라 말씀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크게 울었어요. 그때 주님 말하죠. 요한아, 울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이 책을 펴리라. 임봉을 떼시리라.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하지요. 요한아,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이 펴놓인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했더니 요한이 낼름 받아 먹었네.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에서는 달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지키는 건 배는 쓰더라. 지켜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뭐래요? 다시 예언하래. 이 말은 해석해 주란 얘기잖아요. 풀어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선생될 자들은 의의 말씀, 단단한 신물을 경험한 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어떤 상황이 있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가만 놔두면 자기 꾀를 부리고요, 자기 꾀에 빠지고요, 자만과 교만에 사람 앞에 사는 게 인생의 본능이야. 이걸 짐승 같은 마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사람입니까? 인두껍을 썼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짐승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은 자기 꾀, 자기 교만에 빠져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치듯 잊지 말라고, 각인하라고,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마귀 사단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 종로로 시키려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내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사람을 쫓게 만들려고, 이런 현상으로 사람들이 오감에 만족한 사람들,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데,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변장하는데, 외모를 좋아하고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온유와 겸손을 회복해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빛이시죠? 예수님도 빛이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래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위시죠? 예수님은 머릿돌, 기초돌이시죠? 우리는요, 산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푸른 잣나무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지요? 성도들은 생명나무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롤모델,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왜 침일까요? 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뱀에 물린 사람의 상처에 우리가 입을 대고 빨지요. 독을 빨아냅니다. 그리고 뱉어냅니다. 이 침은 무슨 기능도 있어요?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독 기능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소화도 시켜주잖아. 독도 방지하고 이겨내고 무엇을 먹든지 잘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침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을 때에 세상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과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또한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깨달음의 말씀. 그래서 침을 그렇게 이용을 하신 겁니다. 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가라 이 말입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눈 떠라, 가서 눈 띄어줘라. 성경에는 못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연못, 샘, 강, 바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실로암 못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못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물이 움직여줘야 그 순간에 주변에 몰려있는 환자 중에 일바따로 딱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못가에 가서 누워있는 한 사람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던 이 환자를 만납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저 물이 동하면 제가 뛰어들어가 나으려고 여기 있는데, 동하면 뭐 할 거예요? 못 움직이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물이 동함과 같이 그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순간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딱 들고 걸어가네. 그분의 말씀이 동한 물이었어요.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 구절구절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완전히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에 쩌들어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그분의 의식처럼, 그분의 생각처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주신 것이 이 말씀이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자,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실 건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뭐랍니까? 때가 아직 낮이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랍니다. 어둠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니 아직 낮, 아직 밝을 때 너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근신하고 힘써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눈 띄워주는 일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다 언제 취해? 밤에 취해. 이게 영적인 의식의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에베소 6장의 말씀의 전신갑주. 9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실로암 목가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이 천지가 재창조된다.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옛하늘과 옛 땅은 간 곳 없어지고 이전 것은 기억이나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세상.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걸 창세기 말씀으로 확증을 주신 거예요. 노아가 뭘 다 지고 나니까 방주 다 질 때까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다 준행하니까 빛의 아들 된 거야. 낮의 아들 된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지만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는 것. 그 약속입니다. 보겠습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어요. 결국 깨달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느냐 죽느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짓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짐승.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빛의 아들이냐 어둠의 아들이냐. 눈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의 인도를 받아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이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방주를 끊임없이 준비하라.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라. 쉬지 말고 인내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방비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 걸 알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마귀는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돼? 방비해야 돼요. 말씀에 전신갑주의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마귀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7 마귀예요. 더 강팍해졌어요. 이거 인간의 노력 갖고 회복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젠 탈출만 남았어요. 탈출만. 멈출 수 없어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탈출만 남았어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고 출바벨인 겁니다. 44절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실로암으로.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 양식을 나눠줘야지. 이른 비, 늦은 비, 젖과 꿀.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이 어디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비로만 듣는, 껍데기로만 듣는 외인들을 이방인이다.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인 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신상이 서 있는 곳 사마리아 아닙니까? 베델과 단,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런 이방의 땅, 그 우상의 땅으로 가지도 말고. 6절 차라리 하나님 백성 정말 진리 구하는 한 사람 그 심령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복음은 아무에게 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에게 하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하지 말래. 이거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분명히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나팔 불어야 될 몫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우리가 깨달으면 거저받은 거예요. 근데 왜 목사가 안수할 때 몇백만 원씩 헌금 받아? 장로 권사 직분 줄 때 왜 돈을 그렇게 받아? 뭐하는 이 장사꾼들이냔 말이에요. 이게 강도의 구렬 아닙니까? 이게 교회 살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는 까마귀들을 준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전도자들은, 나그네들은 무엇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라. 무엇을 입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레갑인들입니다.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합당한 자는 뭡니까?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 위에 있는 예루살렘.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도리어 너희에게 돌아온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발은 뭘 상징한다고요? 복음입니다. 너희는 말씀 들을 가치가 없구나 하고 먼지를 떨어버리래.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가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푸시였잖아요. 쥐야 쥐야 하면서 거기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 너희는 말씀 들을 자격이 없구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구나.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게 먼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떨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노세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했어요. 그 성보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더 끔찍하다 그 말입니다. 16절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슬입니다. 순결하셔야 돼. 원래 그런 존재고요. 이 죄성 때문에 더러워 오염됐던 걸 이제는 정함을 받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로 그래. 마음이 살아야 돼요. 혼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도 깨어나야 돼요. 대신 뱀, 마귀, 사단은 몇 가지 보석을? 10가지. 우리는 12가지 가져야 돼요. 12가지. 그래야 이깁니다. 나를 지켜냅니다. 그 괴계 얼마나 디테일한데요. 마귀의 역사가. 근데 그 감정을 자꾸 혹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건드려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건 영적인 감각이에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따라서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깨달으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말이래 완전히 깨달으리라 했으면 깨달아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보통이고요. 그게 정상인 건데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악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대언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스스로는 주의 종이라 그래. 스스로는 목사라 그래. 수많은 설교와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그게 참 목자인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이 선지자들이 만일 내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 못했다. 못했으니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요.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한 보냄받지도 아니한 말씀 듣지도 못한 자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대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탄한 것과 따라 자기 마음의 속음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마귀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설교를 뭐로 해요? 자기 지식, 자기 관념, 이상, 철학.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교인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다. 우리는 오늘 실로암 목가의 보냄을 입었어요. 가서 뭐하라고? 씻으라고 보냄을 입었어요. 보냄받지 아니한 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지금은 낮이다. 내가 너희를 실로암으로 보내겠다. 눈 뜨라고. 그리고 석용들을 인도하여 눈을 띄워주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 그게 빛의 길이라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 이런 거룩한 인연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겨우 8명 뿐이니라. 그렇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구하는 그 한 가지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 멋진 자리에, 그 변화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